50장부터 51장까지 우리 한번 펼쳐봅시다. 몇 장인데 50장이 46절 보통 장수로 따지면 한 2장 이상이 돼요. 보통 한 장이 한 20절 정도 되면은. 그리고 51장이 그래서 다음 주 내내 이 51장을 여러분들 읽게 됩니다. 51장이 무려 64절까지 되고 52장에서 이제 끝이 납니다. 52장.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에레미야의 마지막 장인데 왜 이렇게 바벨론에 관한 그와 같은 말씀이 길게 묘사된가? 뿐만 아니라요. 에레미야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에도 이 바벨론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제가 이걸 다 한번 찾아봤어요. 심지어는 신약에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계시록 18장 세상 나라의 멸망을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하면서 이 18장 전체가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멸망. 내가 찾아보니까는 신구약 성경을 합쳐서 바벨론에 관해서 기록한 내용이 무려 243절이나 돼. 243절. 아마 세상 나라들 가운데 가장 길게 자세하게 이 말하는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런데 이 바벨론은 상징적인 그런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나라가 이 바벨론입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던 메시지가 뭡니까?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의 지배를 당해라 하는 말씀이요. 너무 정말 황당한 이야기예요. 이걸 하니까는 온 나라의 매국노가 되는 소리입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 식민 시대에 일본에 항복하고 일본의 통치를 순순히 받아라 그러면요, 오늘날도 매국노다 그러면서 친일파다 그러면서 계속 지금도 그 이야기를 최근에 우리 광복절을 앞두고도 또 이런 논란이 얼마나 심하게 났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은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같이 하라. 순념소가 달릴 때요, 앞에 서서 빠른 속도로 달리거든요. 빨리 나오라는, 빨리 나오라. 아니, 거기에 순종하라던 하나님께서 같은 성경 안에서 이제는 거기서 나오라고 말해요. 나오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28절에서도 50장 28절에서도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그러면서 바벨론에서 도피하라. 51장 6절 51장 45절에서도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바벨론에서 항복하고 바벨론에 순종하라 하더니 또 한편에서는 이제 거기서 과감하게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같은 하나님이 한 책 속에서도 이렇게 다른 말씀을 하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에레미야 2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레미야 25장. 자, 항복하고 그 나라의 통치를 순순히 받아야 할 때가 있고 거기에서 과감하게 나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모르면은 그냥 하나님이 앞에서는 순종하라고 했다가 뒤번째는 다시 도망하여 나오라 그러니까는 헷갈리는 그런 말씀 같지만 그거는 우리가 성경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자, 25장 11절 12절
에레미야 25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한 폐허가 되라.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은 언제까지냐? 70년 동안 하나님이 시한부로 기간을 정해놨어요. 70년 동안은 그 속에서 그냥 순종하고 섬기라. 그러나 그 70년이 끝나면은 그 나라를 망하게 하고 너희들을 불러낼 것이다. 그러니까는 순종하고 항복하며 그 가운데 순응하는 시간은 70년 동안이고 그 이후에는 나와야 되는 시간, 나와야 돼. 그 나라에 영원히 종이 되어서 그 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 70년이 끝나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도 에레미야는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부를 때부터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불렀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영상 그 에레미야 구조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에레미야 25장 15절부터 29절까지를 한번 보세요. 15절부터요. 15절. 다시 그것을 확인합니다. 에레미야 25장 1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에레미야에게 말하는, 너는 내 손에서, 나의 손, 하나님의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모든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술잔을 그렇게 부어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노의 술잔, 이것은 아주 은유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 신약에도 이게 나와요. 진노의 잔.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시죠. 이게 하나의 관용구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면서 이 잔을, 이 십자가의 죽음의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 진노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잔을 받아 마시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는 것과 같은 죽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17절.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에레미야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는, 이게 바로 그들에게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마시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절부터 보세요. 구체적인 나라들이 나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 19절에 애굽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 20절에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 그리고 우스 땅과 블레셋 사람의 땅. 아스골론, 가사, 에그론, 아스도, 전부 이게 블레셋 땅의 이름이요. 그 다음에 21절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 22절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들의 왕. 23절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것도 관용적 표현이요. 이게 머리 헤어스타일을 아주 독특하게 있는 그런 민족들이요. 그런 민족들을 가리킵니다.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24절 광야에 섞여 사는 민족들. 25절 시무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26절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하니라. 그 다음에 보세요.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세삭 왕이 이걸 뭘 가리키냐. 이게 바로 바벨론을 가리켜. 바벨론. 우리가 읽다 보면은 이번 주간에 나옵니다. 세삭은 바벨론의 왕을 다지는 또 하나의 별칭이에요. 별칭. 여기 나온 나라를 내가 시알려 보니까는 최소한 26개 나라. 우리가 에레미야 46장에서 51장까지 10개 나라는 10개. 첫째 애굽, 두 번째 블레셋, 세 번째 모압, 그 다음에 네 번째 암몬, 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에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다메섹, 그 다음에 게솔과 게달과 하솔 8개, 그 다음에 이 엘람, 그 다음에 마지막 바벨론 10개 나라인데, 사실상 이 10개 나라는 10개 나라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개 나라만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 여기에 기록되는 26개 나라, 그 주의 모든 나라가 다 포함이 돼요. 그렇지만은 대표성으로 10개 나라를 택하여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잔인하고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본문을 보면 나오죠. 이 세상 모든 나라가 심판을 당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에 불순종하는 것에 따라 심판의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열방나라, 이방나라들은 하나님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이방에 대한 심판선을 자세히 보면 두 가지 죄가 나옵니다. 첫째, 교만한 죄. 이 교만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을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높이는 거예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 하는 그와 같은 사상을 교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악한 행동을 행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적에 그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 백성들을 공격하고 그 백성들을 약탈했던 것에 대한 죄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하나님이 심판 다 하셔. 이스라엘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열방 나라들도 다 심판하시는 무서운 공포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인상으로 그렇게 보여요.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46장 26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46장 26절. 애굽에 대한 심판 선언 가운데요,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46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린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런 심판이 있지만은요, 그렇지라도 그 후에는 내가 사람 살 곳이 된다는 것은요,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재건한다는 거예요. 이전같이 아주 멸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48장 47절. 자, 이것은 이 길게 포함이 됐던 48장에 48장 전체가 아마 모압에 관한 심판서예요. 모압에 길게 나오더라고요. 아니 48장 8절부터인가 나머지가 다 모압. 자, 그런데 그 모압의 심판선언의 마지막 부분 4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은 여기까지나. 이 모압도 심판하지만요, 모압을 회복시켰냐, 포로에서 그들을 돌려보내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의미심장한 최종 심판은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암시가 나타납니다. 자, 49장 6절에 보세요. 암몬에 대한 것도, 자, 4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 아니, 모압도 그렇고 애굽도 그렇고 암몬조차도 이들이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행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도
그들도 그와 같은 징계를 받아 심판을 받아 징계를 당하지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후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적에 그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이게 유다 백성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그 약속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동일해요. 우리는 이스라엘 중심으로만 보니까는 이스라엘에만 포로에서 회복시켜주는 약속을 존재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방들도 동일하게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49장 39절 한번 봐요. 49장 39절. 이번에는 엘람에 대한 심판 선언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 49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놀랍게도 4개의 나라에 대해서 애굽, 모압, 암몬, 엘람, 이 나라들에 대해서 회복의 메시지가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의 잘못을 심판하고 그러나 그 후에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했는데, 그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열방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입니다. 자, 그런데 10개 나라 가운데 나머지 6개 나라에는 이와 같은 약속이 없어요. 블레셋,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그리고 마지막 나오는 바벨론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회복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10개 나라 가운데서 4개의 나라만 구원의 소망이 있고 나머지 6개 나라는 구원의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 성경을 더 보다 보니까는, 자, 아모스 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 11장에서 12절. 과연 하나님이 4개의 나라만 구원하시고 나머지 나라들은 구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이 10개 나라, 에레미야 46장에서 51장에 나오는 이 10개 나라만 하나님께서 심판 선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10개 나라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앞에 나오는 모든 나라, 특별히 구체적으로 나열된 26개 나라, 에레미야 25장에 나왔던 그 나라를 대표하는 10개 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왜 4개의 나라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 6개 나라는 구원의 약속이 없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에돔이거든요. 에돔에 대해서 회복의 약속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모스서에서 에돔에 대한 회복의 약속이 나오더라고요. 자, 보세요.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 9장 11절. 아모스 9장 11절. 그러니까요, 이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은요, 에레미야, 이사야, 에스겔뿐만 아니라요, 소선지에서도 많이 나와요. 하나님 선지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나라에 관한 말씀을 늘 주셨어요. 아까 전에 우리가 시편을 교독할 때 봤듯이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던데, 자, 아모스 9장 11절. 이스라엘에 의한 그날에 11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 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뭘 가리키는 표현이냐 그러면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켜. 이스라엘을 다윗의 나라다. 그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해가지고 다 파괴됐잖아요. 그것을 다시 세운다, 그 말이에요.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다윗의 나라 그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파괴하시고 멸망시켰지만 다시 그들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12절에 보세요.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뭐냐? 그들이 이스라엘이 에돔 여기에서는 우리 에레미야서에서는 에돔에 대한 구원의 암시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모스에 보니까 에돔의 남은 자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 세상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게 신약에 예수 믿는 자를 가리킵니다. 예수 믿는 자. 에돔에서도 그리고 다른 만국에서도 그들을 기업으로 얻게 하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는다는 약속이에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14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여 회복해서 오는 평화로운 그와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만국들이요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것에 대한 약속이 이게 아모스서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걸 보면은 에레미야 46장에서 51장까지 나온 열방심판선에서 회복을 약속하지 아니한 6개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버렸다는 뜻은 아니에요. 버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에돔을 통해서 우리가 암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은 주로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스라엘 중심으로만 보기 쉬운데 그는 하나님께서는 열방들도 동일하게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징계도 하시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회복시켜 줄 약속이 구약 성경에도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 이사야 23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23장 이사야 23장 15절 우리는 앞에서 에레미야 25장에서 유다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70년 후에 회복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래서 70년 동안은 그들에게 순종하고 있고 그 70년이 끝날 때는 그들에서 나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요 그와 동일한 약속이 저 이방 나라 지금 보세요. 이사야 23장 15절은 두로에 대한 심판선이군요. 두로에 대한 심판선인데 23장 15절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리면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이게 아주 표현이 무슨 말인지 좀 한데요. 무슨 말이냐면 70년 동안 두로가 남의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가 70년이 차고 난 다음에는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다. 이 말은요. 좋게 된다는 뜻이에요. 기생의 노래가 어쩌면 부드럽고 간지럽고 그렇게 듣기 좋잖아요. 듣기 좋은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요. 두로를 회복시켜 줄 것에 대한 그와 같은 은유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70년 동안 포로로 뗐다가 회복시켜 주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악한 나라의 대명사인 두로에 대해서도
동일한 약속을 한 것을 볼 적에 우리가요, 이게 뭐지? 하나님이 뭐 이렇지? 자기 백성만 그렇게 귀한 약속을 한 줄 알았는데 두로, 악의 대명사 두로에도 동일하죠.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방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이 갔던 길을 동일하게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선지서가 주는 일관된 메시지예요.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들이 한 번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분리된 적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방인들도 함께 연동되어 있다는 것이 구약의 내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서 이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 좌파 단체에서 대표적인 배후의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백낙청이라는 그런 옛날 서울대 영문과 교수였고 문학평론가로 창작과 비평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좌파 운동의 사상적인 배경을 지금도 나이가 90이 돼도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좌파 사상을 가진 분은요, 이 본성적으로 기독교를 적대해요. 그러면서 내가 한날 강의를 들어봤는데 도대체 우리가 젊을 때 우리나라의 최고 지성으로 꼽던 분이 돼서 어떤 이야기를 하나 싶어서 한번 들어봤는데, 구약 성경을 이야기해요. 구약 성경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쓰레기 같은 하나님이다. 봐라! 자기 백성을 위해 남은 나라는 막 죽이고 마음대로 하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공개. 그분이 성경을 모르니까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인상적으로 보면 그렇지 보이죠. 그러나 우리 성경을 공부를 해보면 하나님이 한 번도, 아까 우리 시편 교독할 때도 시편 속에서도 온 땅의 열방들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며, 성경을 조금 자세히 보면은 그냥 여호수아서 같은 그런 걸 보면 언뜻 보면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 땅, 이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지고 막 정복해 나가니까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다 구원하시는 도구로서 이스라엘 사용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을 이와 같이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에레미야서를 통하여서 또는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에스겔서, 에레미야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열방에 대한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의 소망은 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소망이 될 것이며, 그 모든 소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50장 이 17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다. 50장 17절부터 아까 우리 성찬할 때 봤던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하나님의 구원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암시가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합니다. 50장 2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지 못하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라. 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가 없느냐? 왜 죄를 찾을 수 없느냐? 원인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개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바른 삶을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에스겔 36장. 모든 것은 궁극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에스겔 36장 33절.
이 죄는 어떻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에스겔 3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들이 건축하게 될 것이다. 자, 사람이 거주한다, 건축한다, 이게 전부 다 회복을 나타내죠. 누가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이사야 33장. 자, 에레미야, 에스겔 찾았고요. 이사야 33장. 이사야 33장 24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약속합니다. 자, 우리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와 같은 내용이 신약성경에도 어떻게 연결되는가 우리 한번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디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것은 그분이 우리를 속량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속량입니다.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구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와 같은 결과인 것을 구약 성경과 더불어서 신약 성경도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요, 전쟁의 역사예요. 전쟁의 역사입니다. 유럽 역사도 마찬가지죠. 이 땅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보세요. 끊임없이 나라가 생겼다가 다시 반역이 일어나고 다시 새로운 나라가 생기고 계속 반복해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저께가 우리나라 건국 79주년을 맞은 것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 하나님의 열방에 관한 관점에서 볼 적에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도 새롭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1950년 북한의 저 공산주의자들이 북한만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세계 최대 군대를 보유한 중국 공산당과 연합하여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저 북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군대 수가 많은 중국 공산당과 합쳐서 이 남한 땅을 향해 쳐들어와서 그래서 순식간에 이 땅은 완전히 적화되기 일보 직전까지. 우리 여기 이 칠곡에 낙동강 전쟁 기념관 있잖아요. 기념관. 거기에서 이 사수하지 않았으면 이 땅은 이 부산까지 그대로 이 적화될 건데, 바로 그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 갑자기.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십니다. 에레미야 48장 40절, 48장 40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라. 공격해 오는데요, 모압을 무너뜨려 공격하는데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는 거예요. 자, 이 표현은요, 신명기 32장 10절 12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에 그것을 엎는 거지. 독수리같이 날아온다는 이 표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공격할 적에, 또 하나는 보호할 적에. 여러분, 북한과 중국 공산당이 이 한반도를 이 마지막까지 점령하는 바로 그때 독수리같이 세계 16개국이요. 세계 16개국이 날아가지고 비행기로 날아가 오고 배로 타고 오고 갑자기 이 땅에 떨어졌어요. 부산이 함락돼서는 도르지도 못해. 그렇게 와서 그들을 쫓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만큼 이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를 실감할 수 있는 그런 풍전등화 같은, 마지막이요, 대구와 낙동강 일부 저 부산 지역 모든 사람들이 피난 가가지고 살고 있는 여기에 이제 이 나라에 공산하는 바로 눈앞에 있는 줄 알았는데, 열방의 16개 나라들이 독수리처럼 날아와서 이 땅을 지키시고, 저들은 독수리처럼 날아온 군대에서 공격을 당해서 퇴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계사에서 우리같이 크게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의해 큰 은혜를 입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역사상 처음이래요.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그것도 거리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이게 유엔이 만들어지고 처음으로 일어난 일이라. 주의 모든 나라들 보세요. 우리 위로 보면 북한, 중국, 소련 전부 공산화되어 있어. 그런데 유독 남한 땅만이 자유시장 경제를 유지하고, 이 남한 땅에만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일본도 체제는 우리하고 같지만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어. 하나님이 이 세상 경영 가운데서도 이 한반도 그 가운데서 이 남한 땅은 특별히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이 땅은 가히 눈부시다고 할 수 있는 격동의 세월을 지나면서 우리 민족 역사의 황금 시대를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이세요.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못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젊은이들이 더 잘하고 있어.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음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구속사적 세계 경영을 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단지 우리 개인의 구원과 우리에게 위로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정도의 우리의 생각 속에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시라. 세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권적으로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에레미야를 통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내려다볼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지혜를 저에게 내려 더딥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